유치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동안도 잘 지냈죠? 오늘은 좀 특별한 주일이에요. 오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종려주일에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어린이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환영했던 그런 주일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런 것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마음으로 우리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예쁜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찬양할게요. 우리 한 번 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한 번 더 찬양할게요. 우리 오늘은 새로운 찬양을 배울 거예요. 우리 심판이 나에겐 없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만 하지만 우리에게 심판이 없다고 하셨어요. 왜 심판이 없을까요? 우리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어요. 우리 그 뜻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해 볼게요.
우리 이제 예배하는 마음을 준비하면서 예배하는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할게요.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옵니다. 내 마음 모아드려요. 우리 예배 받아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과 또 부모님들이 예배하려고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그 종려주의를 기념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에 가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빨리 이 코로나19가 사라져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길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또 들은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그 시간을 잘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셈 할 줄 알아요? 셈 한다는 것은 계산하는 거 말이에요. 자, 가장 쉬운 거 보여줄게요. 여기 빵이 2개가 있어요. 그런데 동생이 하나 먹어버렸어요. 그럼 몇 개가 남았어요? 하나 남았죠. 이렇게 셈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오늘부터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의 셈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셈법에는요, 빼기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더하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크면은 곱하기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어려운 나누기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셈법에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셈법에서 제일 먼저 빼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빼야 될 것이 있다고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선생님이 하나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은요, 구약 성경 시편 66편 18절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죄를 빼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챈트로 외워볼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시편 66편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말씀. 아멘. 우리 챈트로 들어봅시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자,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 둘, 시작.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럼 무엇을 빼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죄를 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뭔지 알고 있나요?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을 다 죄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어떤 죄가 있을까? 오늘 마음속의 죄를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건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가 있나 한번 꺼내 볼게요. 우리 마음속에요, 이렇게 나쁜 것이 있는데 이건 어떤 죄일까? 거짓말하는 죄예요.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 혼날까 봐 거짓말을 할 때가 있죠. 그래요. 또 어떤 죄가 있을까? 또 이 나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싸우는 거예요. 아니야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하면서 이렇게 싸울 때가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예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우리 마음에는 죄가 너무 많아요. 이건 어떤 죄일까? 엄마 나 저거 사줘 하면서 막 떼를 쓰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이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또 우리 마음에 어떤 나쁜 것이 있나? 와, 이건 뭐예요? 마음에 안 들면 동생을 확 이렇게 때리거나 아니면 형아를 때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죠. 와, 우리 마음에 너무 많은 죄가 있네요. 그죠? 또 고집 부리는 거. 그거 안 돼 하는데 아니야 할 거야 하면서 계속 고집 부릴 때가 있죠. 그 외에도요,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속의 죄를 가지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속의 죄를 어떻게 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이 세져서 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이 죄를 다 빼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죄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마음속의 죄를 빼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 마음속의 죄를 빼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을까? 오늘 그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될 거예요. 하루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는 총독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는 총독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을 벌을 내려주세요. 이 사람은요, 우리에게 절대 가르쳐서는 안 될 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벌 주세요 하면서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 앞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러자 빌라도 총독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가 하고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했지만요, 예수님에게서 죄를 전혀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여봐라,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풀어줘야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면서 사람들은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막 소리를 지르게 된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는 나는 모르겠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하고는 군인들에게 이 예수님을 맡기고는 그냥 안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과연 군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큰 나무 십자가를 예수님의 등에 지우고 골고다라는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전에도 너무 힘들게 지냈기 때문에 너무 지쳐 있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곁에는요, 강도들도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어요. 드디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벗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로 간을 씌웠어요. 그리고는 나무 십자가에 손을 펴서는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양쪽에 못을 박고 다리도 나무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 골고다 꼭대기에 세우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서는 피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옆에는요, 한쪽에 또 다른 강도도 같이 십자가를 못 받고 서 있게 된 거예요. 양쪽에 선 강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았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이 강도들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쪽 강도가 말했어요. 이봐, 당신이 예수라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우리도 좀 구원해줘 하면서 예수님을 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른 편 강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봐, 자네와 나는 죄 때문에 이렇게 당연한 벌을 받고 있지만 이분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야. 자네는 이분을 놀려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고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천국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저도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한 강도에게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한편 강도는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자기의 죄를 빼내줄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고 그 예수님께 자기를 부탁한 거예요. 바로 이 한편 강도는 빼기를 잘한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이나 거기에 달려 계셨어요.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다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계시다가 큰 소리로 갑자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테텔레스타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다 갚았다라고 소리친 거예요. 무엇을 다 갚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제 무덤에 묻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요,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는요, 시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묶었던 그 하얀 천만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나라에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뽑아냈나요? 우리가 죄를 빼지 않으면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여기 3개의 십자가가 있어요. 가운데 십자가는 누가 달린 십자가죠?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예요. 예수님은 죄를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려주신 이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편 강도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편 강도도 자기가 강도의 일을 하고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도 용서받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다른 편 강도는 어떻게 했나요? 자기는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 죄를 빼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중에도 예수님을 이미 마음에 모신 친구들이 있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고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없나요? 여러분의 죄를 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예수님이 피 흘리며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죄들이 많이 있었죠. 이 죄를 빼내기를 원하나요? 우리 마음속에 나쁜 죄를 빼내지 않으면 우리도 언젠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제 마음속에 있는 죄를 빼내고 싶어요. 이렇게 마음에 결심하는 친구들이 있다면요, 이 시간에 기도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저 마음속에 죄를 빼게 하고 싶어요 하는 친구는요, 손을 모으고 눈을 감아 보세요. 그리고 따라서 기도를 해보세요. 소리 내서요. 예수님, 저도 죄를 지었어요. 제 마음속의 죄를 예수님을 통해서만
빼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죄는요, 이제 예수님이 다 빼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나중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죄를 빼게 한 친구들은요,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하고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자라가기를 바래요. 하나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우리 죄를 다 뺐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치부 친구들과 우리 부모님들과 이 영상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인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배웠던 심판이 나에겐 없네 한번 우리 어떤 뜻인지 알겠죠, 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를 빼줬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심판이 없다 이랬어. 우리 심판이 없네 하고 한번 피아노에 맞춰서 찬양 불러볼게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한 번 더 해볼게요. 심판이 나에겐 없네. 주의 피는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겐 없네. 네, 이제 우리 헌금 찬양하면서 헌금 드릴게요. 하나님은 지켜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1, 3월 요절 말씀 잊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1월 요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외워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2월 요절 말씀은 정말로 랩하듯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우리 3월 요절 말씀은 산토끼 노래에 맞춰서 같이 박수치면서 외워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우와. 친구들 앉아. 우리를 다시 하고 있어. 맞아. 우리는 낚시하고 있다. 다음에 만나. 간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우리는 하나님 자녀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이기적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달라지고 있어. 어때요? 우리 친구들 모습 나오니까 좋죠? 이번 주에도 여러분이 그냥 평소에 노는 모습 이런 거 찍어서 보내주면 이렇게 영상으로 여러분과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는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 카드 만드는 게 공과책에 있거든요. 요거 다 뜯어서 우편물로 보내줄 테니까 이렇게 부활 카드 만들어서 친구나 또는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에게라도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은 그렇게 예수님 많이 많이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또 신나게 놀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영상으로 만나요. 우리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